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 잡고 오란 점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온 것은 주님의 옷을 붙잡고 주님의 옷으로 덮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간절한 여인처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비천한 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주님의 옷에 덮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옷은 우리 모두를 덮는 옷이요, 또한 온 인류, 온 백성을 덮는 크신 옷인 줄 믿습니다. 하늘과 온 땅을 덮는 주님의 옷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의 옷을 붙잡아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주님의 옷은 모두가 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옷을 잡아야 살아요. 주님의 옷장으로 덮어주셔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옷을 덮어도 우리 인생이 여러분 따뜻하지가 않아요.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옷을 덮어도 우리 인생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주님의 옷을 덮을 때, 주님의 옷을 입을 때 우리 인생의 부끄러움은 가려지는 것이고요, 삶이 따뜻해지는 것이고요, 또 주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게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주님의 옷으로 덮어주세요. 주님, 저희 아들을 주님의 옷으로 덮어주세요. 우리 딸을 주님의 옷으로 덮어주세요. 우리 가정을 주님의 옷으로 덮어주세요. 우리 교회를 주의 옷으로 덮어주세요. 우리 진천을 주의 옷으로 덮어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크신 옷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주님의 옷을 덮어야 구원이 있고 평안이 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옷이 아닌 곳에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이 우주에서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옷이 아니고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단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평안하니까 주무신 것이에요. 너무 깨우지 마세요. 주님의 피가, 보혈의 피가 여러분 그 옷으로 덮어주실 때 단잠을 자고요,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기쁨이 있고요, 여유가 있고요, 행복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갑자기 내려 생각나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덮어주지 않는 한 여러분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지만 없는 것이죠. 계속 이렇게 목마름으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덮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도 더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또한 아무리 높아도 더 높은 것이 보이고 아무리 잘 살아도 더 잘 사는 것이 보인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타는 차도 좋은 차지만 옆에 좋은 차가 타면 눈이 확 돌아가 버린 것이고, 자신이 사는 집보다 더 넓고 좋으면 그 집을 바라보면서 우와 하는 것이죠. 점점 더 좋고 더 화려하고 더 여러분 잘 사는 것을 바라보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옷으로 덮여지고요, 또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제사함의 역사가 있고요, 구원의 역사가 있고 나서요 보면은 보이는 것이 있어요. 뭐가 보이냐면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 국률이 여김받아야 될 사람, 병든 사람, 헐벗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는 많은 길 잃어버린 영혼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고 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많다고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잘 산다고 부자라고 나눠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의 옷으로 덮이면요 나누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쌍한 영혼이 보여지고요, 그들 향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나누는 것이죠. 그들의 벗이 되는 것이고, 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 곁에 있는 것이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 다시 한번 같이 해본다.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이 기쁨은, 기쁨을 누려보지 않은 것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기쁨을 여러분 나눈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옷으로 덮이기 전에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나보다 조금이나 나은 사람 있으면, 여러분, 나보다 조금 잘 나가는 사람, 더 있는 사람, 더 높은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하면 좋아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만나길 좋아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는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기쁜 것이에요. 영원히 한없이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못하고 부족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이전에는 안 보여서요. 근데 보여지는 것이고,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눈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이 가까이 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일반 뉴스에 보니까요,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띠를 두르고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시위를 한 거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처음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진천 분들은 점잖아요. 그 정도 다른 데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린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갈등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나라는 말이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청업체가 다 함께 잘 살아요. 모두 더불어서 잘 사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대기업과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 간에 갈등이 계속 존재합니다. 대기업과 하청업체 사이에서 썩 좋지 않은 것이죠. 단가를 막 이제 후려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낮춰버리니까 어떻게 좋은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어음을 또 장기어음으로 이렇게 줘버리니까 현금이 오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깡으로 해버리니까 여러분, 그 중소기업이나 하도업체가, 그 하청업체가 다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도산해버린 것이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아지는 거, 이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있는 사람 힘이 있으니까 점점 모으고 더 가지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좁히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것이 뭐예요? 동방성장위원회라는 조직이에요. 동방성장위원회. 여러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그런 갈등들을 서로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고요, 거기서 좋은 이야기를 도출해내는 것이죠.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충청도에 진천시찰에 속해 있는데, 우리 충청도에도 동방성장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뭐냐면은 미자립교회, 우리나라의 교회 한 7, 80%가 미자립교회라고 봅니다. 미자립교회는 한 50명 미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어요. 그들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립한 교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조금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자립한 교회고, 성도들이 이만큼 모이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만 예배 이렇게 드리고 찬양하고 이 기쁨, 이거 아니에요.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거의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민주주의는 기독교에서 출발했습니다. 함께 더불어 잘 살려고 만들어진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돈 버는 것도 은사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잘 돼요. 돈도 잘, 이걸 해도 잘 되고 저걸 해도 사업이 잘 되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돈 잘 버는 사람은 어때요? 돈 못 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은 옆으로 심사위당이 막 지나가요. 딱 잡으면 될 텐데 심사위당이 막 지나간다니까요. 그냥 심사위당이 뭔지 모르세요? 막 그게 막 지나가요. 그러니까 돈 버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돈 못 버는 은사가 있는 분들을 여러분 도와주라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머리가 좀 똑똑하고 잘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좋은 머리,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지식으로. 또 권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권력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서로 돕고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난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인 것이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등 따뜻하고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잘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에요. 물질 있다면 물질, 지식 있다면 지식, 권력 있다면 권력, 건강 있다면 건강, 여러분 기쁨이 있다, 감사 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민주주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삶 속의 예배,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있는 사람을 증오해요. 있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생각이냐면은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은 없는 사람들에게서 착취해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의 책임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있는 사람, 당신네들이 잘못해서 이렇다 하면서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잘 사는 분들 가운데 불의로 이렇게 부를 축적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열심히 땀을 흘려 노력해가지고 그 부를 누린 것이죠. 그런데 착취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정상으로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혁명을 통해서 있는 사람 것을 다 가져와가지고는요, 다 그냥 나눠줘 버린 것이에요. 하향편준화니까, 하향편준화. 나누는 것이 여러분 자원에서 나누면 좋은 것이지만은 자원에서 나누지 않고 억지 나누게 되면요, 다음에는 나눌 수 있는 근원이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암탉이 있어요. 암탉이 계란을 잘난 암탉이 있는데, 이 계란이 잘나는 암탉이 있으면 계란 잘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탉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죠. 그리고 알을 낳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 계란을 원하면서 암탉을 막 힘들게 해보세요. 짜증나게 해보세요. 그럼 계란 낳겠습니까? 낳다가도 그냥 쏙 집어넣어 버리죠. 그리고 암탉을 잡아먹어버려, 배고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제로 뺏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스스로 감동이 되어져서 해야 됩니다. 은혜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겠다, 무슨 일. 오늘 새가족들 많이 계시는데 그래요. 새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먼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찬양대를 하겠다.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예배위원으로, 은혜 받고 나서 교회학교 교사로, 은혜 받고 나서 찬양단으로 디아스포라에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탈이 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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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할렐루야. 그 은혜를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받은 은혜로 섬겨야 탈이 없는 것이에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겨야 풍성한 은혜를 더 경험하는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해서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하는 그 자선단체로 여러분 더 기빙 플레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부 서약이란 말이 뜨죠. 여기는 세계적인 부인, 그림에서 보는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이 이제 주로 해서 부호들이, 아주 세계적인 부자들이 이렇게 설립한 캠페인 단체입니다. 여기서는 10년 전부터 벌써 여러분 부자 증세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훨씬 많이 낸다, 그것을 본인들이 주장한 거죠. 옆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유층에서 재산의 50%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도록 장려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서 1%는요 굉장합니다. 10%는 진짜 어마무시하고요. 50%면은 어떤 사람들은 한 나라에 그냥 그 1년 예산도 될 수 있어요. 작은 나라. 그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 천문학적인 돈들을 내놓는 것이고 내놓으란 것이죠. 여러분, 미국은 대기업에 상속세를 그렇게 많이 적용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 주에서는 그 상속세를 막 폐지하려고 하니까 이들이 반대했어요. 안 된다. 그거 세금 내야 된다. 우리 같으면 얼싸 좋구나 하고 받아들일 텐데 이들은 반대한 거 보십시오. 다르죠? 여러분, 어디서 이런 마음이 나온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 정신에서. 여러분,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짓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농사를 해야 되고, 앞으로 모든 일을 하면서 설계함에 있어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마인드 자체가 다른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4가지 방법으로 살아간다 하죠. 첫 번째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러니까 둘 다 윈윈하는 것이니까 이건 참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나는 살고 니는 죽고, 이거예요. 너는 죽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군사들과 함께 그 나봇의 포도원을, 그 식구들을 돌봐줬어요. 그럼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럼 그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감사하지 않고 지만 잘났다고 하니까 부인 아비가일은 현명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어리석으니까 어떻게 나중에 망하고 죽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나도 죽고 니도 죽고. 여러분 다 그냥 뭐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쫄망하는 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은 뭐예요?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예수님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인데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것까지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서 서로 잘 살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 서로 용서예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함께 서로 같이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부터 늘 말씀했던 것이 다 같이 걸어갑시다. 다 같이 걸어갑시다. 이 찬양 끈을 보여서 다 같이 함께 서로 하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함께 서로 같이 해요. 내년에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요. 지금 벌써 한 30명, 40명 정도, 50명까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청년부 형제 자매들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가는데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또 형편이 안 되어서 티켓팅을 또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들리는 보니까 우리 형제 가운데 또 자매 가운데 그런 티켓팅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협력해 주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고마운지요. 제가 뭐 누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주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덮인 바 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러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줄곧 세금을 내왔습니다. 지금까지 목사 한 수 받고 나서 계속 그전에도 여러분 세금을 늘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낸 세금이 1년 지금까지 낸 세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대기업에서 내는 것은 달라요. 대기업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죠. 그 낸 세금으로 이 나라가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다. 고속도로를 어떻게 닦겠습니까? 비행기를 어떻게 띄울 것이며 배를 어떻게 여러분 바다 위에 띄우겠어요? 그 큰 배를. 여러분 학교도 세우고요 병원도 세운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의 모든 분야의 후원자가 누가 됩니까? 큰 기업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기업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이나 또한 작은 구멍가게들은 그 구멍가게들로 함께 동방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함께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큰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작은 구멍가게까지 아주 전통을 이어받아서요 함께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그렇지 못한 후진국일수록 갈수록 보면은 잘 사는 사람 되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너무너무 찢어지게 못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 남미 나라들 보십시오. 제가 오래전으로 기억되는데 필리핀에 갔더니요 선교사님 댁이 그냥 대저택이었어요. 정말 대저택에다가 그 가사도우미랍니까? 가사도우미가 두 분 계셨고 총을 또 그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필리핀은 총기 허용되니까요 앞문 뒷문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요 필리핀에 잘 사는 그 부유층에서는요 한 집에 200명의 군사를 둘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나라 치안이 안 되니까, 나라가 안 되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지켜가는 것이죠. 이게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주신 물질을 서로 나누고 잘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대기업이 여러분 중소기업 하는 거 또 작은 구멍가게 하는 것까지 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대기업은 큰일 굵직굵직한 일을 해요. 선이 굵으니까 대기업이지 그러면은
여러분 소기업이라 그래야 돼요. 작은 거 하면은. 그렇죠. 연구비도 크게 들이고 장기적으로 큰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중소기업이나 작은 구멍가게는 소소한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윈윈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서로예요. 2006년도에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잠실 그 메인 스타디움에서 했습니다. 저기에 한 5만, 6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인데요. 그때 교계에 한국교회 어르신들이 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도 오시고 또 그 정교회 박경조 주교님이라고 하죠. 그건 주교님하고 또 감독회장님으로 감리교회에서는 감독회장님이라죠. 목사님 가운데 제일 높으신 분 신경아 그 감독회장님 오고 박종순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 또 그때 하영조 목사님도 계셨던 거 오정현 목사님하고 또 합동측 길자의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쭉 왔어요. 거물급이라죠. 그런 분들이 쭉 와서 단상에 쭉 앉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다 앞으로 나갈 때는 그냥 딱 가서 자신 할 이야기 오시고 자기 자리에 앉으셨어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나갈 때도 거기 뒤에 있는 분들 다 인사하시고요. 앞에 나와서 또 끝나고 또 인사하시고 앉을 때도요. 다른 분들이 그분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분보다 젊은 분도 있었어요. 몇 분은. 그런데 다 앉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앉았어요. 마지막에. 그분이 우리 교회 두 번을 설교를 하셨는데요. 저보다 키가 좀 크세요. 저도 키가 큰데 저보다 좀 더 크셔가지고. 근데 어떻게 앉아 아세요? 여러분 못 보셨죠? 강단용 슬리퍼를 벗고 올라오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키에 맞추려고. 제가 쇼다리잖아요. 제 키에다 딱 맞추려고 여러분 더 마이크 안 올리시고요. 저 같은 마이크 올리고 하셨을 것 같은데 그대로 신발 벗고 와서 저 위치에 낮춰주신 것이죠. 삶에 배어있지 않으면 이러한 것이 안 나와요. 골프에서 땡크라 불리는 최경주 선수가 있습니다. 아주 믿음 좋은 분이에요. 정말 우직한 분인데요. 이분이 그랬어요. 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보다 좋은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는 캐디에게 일반 방송에서 말해요. 캐디에게 한 번도 반말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존댓말을 늘 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천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저 아랫동네에서는요, 여러분 좀 잘 나가고 뭐 좀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 식당에 가가지고 막 여러분 반말해요. 반말. 종업원들한테 막 반말합니다. 언제 봤다고? 언제 봤다고? 왜 반말하는 거예요? 왜 반말하는 거예요? 팁을 그냥 주면 될 텐데 얼마나 생색내면 팁을 막 거만하게 주면요, 거기다가 저한테 목사님이라 했으니까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낯이 뜻한지요. 차라리 부르지는 말든지. 여러분, 그리고 식당에 가서 왜 이렇게 자꾸 호출을 합니까? 그냥 갖다 먹으세요. 본인이 가져가서 먹고 갖다 놓고. 저희는 교육자도 식사할 때 웬만하면 그렇게 해요. 나르라고 하고 날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말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말하지 마시고, 너무 제가 설교할 때는 큰 소리 하지만 찬양할 때, 기도할 때는 큰 소리 하시고요, 이야기할 때는 조그맣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다 가져다 드시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집에서, 식당에서 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 아닙니까? 우리는 함께 같이 더불어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주님이 낮추셔가지고 허리를 굽으셔야 되잖아요. 씻으려면 그 무릎을 꿇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제자가 위에 있고 그렇게 해서 씻어주시고요. 자신을 파는 가룟 유다를 다 알면서도 품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간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픈 것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오늘 본문의 이 여성은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의사에게까지 고통을 당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좀 사고로, 접촉사고로 병원들을 가보니까 우리 진천 병원들은 정말 친절해요. 정말입니다. 제가 일도 안 보태고 정말 친절해요. 그런 저 아랫동네 가니까 병원이 커서 그러죠.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토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막 요도가 묻어 있는데도 그대로 놔두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나올 때 보면 여기가 이렇게 묻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죠? 환자들이 많아서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의사, 용하다는 이 의사, 저 한의원,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봤죠. 부인과를 다 가보는데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가진 거 다 허비하고요. 정말 다 아무 효용도 없이, 오늘 성경이 뭐라 하냐면은 중화져졌다고 해서 그 병이 더 심해져 버렸어요.
아프면 여러분, 평소에 식사 잘한 분도 아프면 식사 뭐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홀쭉하게 빠졌어요. 너무 건강하시면 체력 짱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데도 체력 점수가 저보다 훨씬 좋아서요. 그런데 최근에 만났더니 쏙 빠진 거야. 아프셨다는 거예요. 아프니까요, 밥이 안 들어가고 이 밥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이분이 안 가리시는 분인데 역겹고 막 토하니까, 그러니까 살이 쭉 빠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식사 잘 하셨습니까?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 잘 보셨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음식을 먹으면서 막 토하기까지 하고 잠도 못 자잖아요. 저도 이 오른쪽 팔이 아프니까 저녁에 자꾸 깨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아플 때는 어떻습니까? 육체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해버리죠. 불평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버려요. 그렇죠. 하나님, 왜 나만, 나에게 이런 사고를, 나에게 이런 아픔, 나에게 이런 암덩어리를 주십니까? 하죠. 항암 치료를 하면 대부분 머리카락도 막 빠지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발바닥에 그냥 껍질이 다 벗겨지니까 무좀까지 다 나와버릴 정도로 다 몸이, 지금은 좀 덜할지 몰라요. 전에는 그랬어요. 독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떤 분은 죽고 싶습니다라는 표현까지 해요. 너무 아프니까 항암 치료 받다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저도 그 아픔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오래 아프면 어떻습니까? 많은 재산이 거기에 다 그냥 밑빠진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친한 친구 다 떠나가죠. 가족들도 멀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족 멀리해요. 우리 교회에도 아픈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장기 입원 환자도 계시고, 이번에 또 암 걸린 한우 집사님, 신집사님도 계시고, 또 장로님 가운데 계단에 이게 또 넘어지셔가지고 얼굴하고 막 팔 다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분들의, 아픈 분들의 소망이 뭐 있겠습니까? 병이 낫는 거죠. 병이 나는 거, 빨리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저도 포도막염으로 이 오른쪽 눈이 실명한다 그래서 지금 봅니다. 예, 실명한다 그랬고 3개월 정도는 못 봤습니다. 오른쪽 눈이. 그때 얼마나 불편한죠. 계단 올라갈 때도 높낮이가 측정이 안 되니까 이게 막 삐그덕 하니까, 이쪽에서 인사하면 안 본데 인사 안 한다고, 젊은 사람이 새로운 교육자가 인사 안 한다고 막 뭐라 하죠. 그러니까 마음은 힘들고 이 일은 또 이렇게 손에 안 잡히고요. 얼마나 힘들죠.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세 발에 피도 안 해요. 저보다 힘든 암 투병하신 분들이라든지 온통 온몸이 아프신 분들 보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 약 저 약 다 하는데 오늘 본문의 여인이 그래요. 다 안 되는 거죠. 효험도 없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하늘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도 있었지만은 병든 자를 고쳐주는 사역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픈 자들에게 늘 관심이 있으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신 사역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든 사람이 나와서 은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받고 병 고침 받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온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음 병 고침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의학으로 못 고칠 병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현대도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명의이신 의사 선생님 말씀하셔서요, 자신의 수술에 미안합니다, 반 정도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모자란다 그랬어요. 실수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현대의학으로 의사 선생님이 다 알지 못한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고 길도 없고 이 세상 혐오한 모든 것에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님 품으로 인생길 험하고 한번 찬양합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주님을 믿고 나가면, 주님께 기도하면요, 주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여인은 다 해보았잖아요.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다 끊어지고 다 떠나버리고요, 이제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좋은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좋은 소리가 나야 돼요. 제가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아이의 소리, 어제 교회 학교 아이들이 바글바글 막 시끌시끌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 소리, 여러분 복음에 대한 소리, 복된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지 못했으면 2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7절 화면 좀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소문을 듣고 그의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대서. 왜 손을 댑니까? 여러분 28절 말씀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 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풀이합니다. 이분의 옷에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할렐루야.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능치 못하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옷만 잡으면은, 아니 그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은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여인은 무엇을 잡았습니까? 무엇을 잡았어요? 사람의 옷을 잡았어요. 의사의 손을 잡았고요, 부모의, 정말 가족의, 친척의 옷을 잡고 세상의 옷을 잡았어요. 그러나 그런 옷을 잡으니까 정말 더 병이 중해지고 다 떠나버리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의 옷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요즘 성형도 많이 하고 화장도 막 진하게 하니까 어떤 분들 염려해요. 예수님께서 못 알아보실까 봐.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알아보세요.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흙으로 빚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못 알아보겠습니까? 어떤 분은 시신을 기증하면은, 그 기증하면 그렇잖아요. 의사분들이 이거 연습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째고 나누고 해서. 그래야 병을 잘 고칠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몸을 그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환자를 치유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나 나중에. 그럼 또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여러분, 그럼 염려하지 마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키가 제가 요 모양이 아니에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45장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사야 45장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난 여호와라. 이 모든 이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붙들어 매세요. 환난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을 통해서 한순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평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런 평강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금방 평안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빛을 쫙 비추어 주시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고, 맡긴 모든 것이 뚫어 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뚫어 예수, 할렐루야. 그래요. 다 뚫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의 옷자를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약한 여인의 손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29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3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에게서 무엇이 나왔다 그랬어요? 능력이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항상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불안, 염려, 근심하는 자에게 모든 불안, 염려, 근심이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악한 것이 한 길로 또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능력 있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옷을 붙잡을 때, 주님의 옷으로 덮일 때, 오늘 아무 소망과 비전이 없지만 주님의 옷장을 붙잡고 그 손가락 하나만도 되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보시오. 인물들을 보시오. 나라를 보십시오. 다 그런 위대한 일을 한 이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의 옷이 덮일 때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보십시오. 그가 여러분 4번이나 대통령 당선되는데 그가 임기 중에 저렇게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소아마비 증상이 일어나죠. 그 4번이나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 역사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록펠러 보십시오. 록펠러 회장은 스트레스를 장난 아니게 많이 받죠. 제일 부자였으니까. 이 땅 가운데 거의 제일 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53살에 여러분 그 우울증으로 아예 그냥 그 1년 넘기 힘들다고 의사가 판정을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요. 주님의 옷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그가 콜롬비아 대학, 미국에 가보니까 콜롬비아 대학 대단한 대학이에요. 멋지게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 대학이 명문대학이 아닙니까? 콜롬비아 대학을 세우고요. 수천 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아브라함 보십시오. 23년 동안 방황하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 때 우리 창세기 말씀 나누는데 99세, 100세가 다 되어서 주님의 옷을 붙잡으니까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나니까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고,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니까 여러분 승리의 족장이 된 줄 믿습니다. 모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위대한 일, 큰 일을 감당한 것이에요. 인류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연약한 사람이 큰일 했지 강한 사람이 큰일 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 골리앗 보십시오. 사울왕 보십시오. 다 안 되잖아요. 다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없고 힘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막 기도하는 것이요. 죽자 살자 매다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죽자 살자 매다는 거 기도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힘이 좀 있고 잘난 사람 어떻습니까? 절대로 예수님 옷 안 잡습니다. 자기 옷 잡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고 가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가는 그곳에 가요. 컴컴한 곳에 가는 것이죠. 돈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주님 안 잡고 세상 붙잡고 가다가 거기 간다니까요. 여러분, 다 그까이 것인데, 그까이 것. 주님의 옷자락 붙잡는 사람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까지 성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언제까지 성공할 것 같습니까? 주님의 옷자락 잡는 날까지 성공한 줄 믿습니다. 50대까지 주님 옷자락 붙잡고 50까지 성공하고요, 70까지 붙잡으면 70까지 성공하고 60에서 손 놔버리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온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지혜를 주시고요, 능력까지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여러분 지혜를 구했는데 뭘 줘요? 부귀영화까지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기업을 지켜주시고 농가밭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 거, 하나님 저 말씀 되게 못 잘합니다. 앞에 숫기도 없고 부끄럼도 많이 하고 합니다. 좀 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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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같이 정말 말도 잘 못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속 썩이는 남편, 이 바가지 끓는 아내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마음을 달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은혜 주시를 믿습니다. 오늘 여인은 그 혈류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은혜와 함께 병까지 치유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작은 경험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이 손 하나 딱 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은혜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 것이고 삶의 문제가 다 풀린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붙잡을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주님의 옷으로 덮일 때 이러한 여인에게 주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러 나왔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주님이 도와주심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을 주님의 옷자로 덮어주셔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앞날의 염려 근심들 주님의 옷자락 붙잡을 때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진천 땅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